말씀은 요한복음 2장 19절로 21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지난 몇 주 동안에 우리는 성막에 관하여 보는 중 성막의 명칭에 관하여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성막의 구조는 어떠하며 아브라함의 장막부터 새 예루살렘까지의 성막의 발전 과정에 대하여서 보았으며 또 애굽에서 시작하여 가나안 땅까지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성막을 어떻게 건축하는가에 대해 그 과정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주에 모세가 성막 건축을 하는데 어떻게 계시를 받았는지에 대해 4가지를 본 바 있습니다. 오늘은 성막의 의미, 즉 성막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성막은 땅에 있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땅에 있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땅에 있다는 것은 우리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일이요 또한 축복인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의 집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거하시는, 다시 말해서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사는 집이 땅에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번에 읽은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지어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세가 지은 성막은 사람들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집이 땅에 있으며 사람과 함께 하나님이 사신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깊은 것을 계시하는지 오늘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보아야 됩니다. 우리 사람들은 천국 가기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있는 내 집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땅에 내려오시기를 기뻐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왜 땅에 내려오시기를 기뻐하시며 우리는 왜 하늘로 올라가기를 사모합니까? 우리가 하늘을 사모하는 것은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며 천국이 영원한 우리의 본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땅에 내려오기를 기뻐하시는 것은 땅에 그분의 사랑이신, 그분의 배필이신, 그분의 백성이요 자녀인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땅에 사람이 없고 짐승만 있고 산천초목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왜 땅에 내려오시며 땅에 왜 그분의 집을 짓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하여 땅에다 그들 중에 거할 성소, 그분의 집을 짓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땅에다가 하나님의 집을 짓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은 우리와 함께 사시기를 기뻐하며 또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그분이 우리 안에 사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사람 가운데 사시며 사람 안에 사시며 또 사람 안에서 나타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는 성육신의 원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육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육체 안에서 나타나신 것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 사람 되어 육체 안에 나타나신 최초의 사람이십니다.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십니다. 하나님이 육체를 통하여 나타나실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육신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육체 안에서 나타나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는 이 성육신의 원칙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육체 안에 나타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떠해야 됩니까? 우리 안에 그분이 나타나시며 우리 안에서 그분이 사실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막이란 무엇인가? 땅에 있는 하나님의 집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 때 모세가 건축한 성막은 신약에 와서 발전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육신 대신 땅에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신 오늘날 교회, 즉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이며 우리 자신이 곧 하나님의 성전이며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사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이며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새 예루살렘도 하나님이 사람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의 결론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는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라고 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땅에 하나님의 집이 세워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자신을 땅에 있는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냥 예수만 믿지 마십시오. 그냥 성도로서 살아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하십시오. 할렐루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된다는 것이며 또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분이 오시기 전에 알곡으로 익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되는 것, 알곡으로 익어지는 것, 이것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분이 오시기 전에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완성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두 번째 성막의 의미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성막은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 성막이 있습니다. 이 성막을 볼 때 여러분들은 그냥 물체적인 성막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 성막은 물질로만 단순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성막인 것입니다. 이 성막을 볼 때 우리는 그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어떠한 분이시냐? 이 성막은 단순한 물질적인 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표현입니다. 그림인 것입니다. 특별히 각 항목마다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필수 과목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영접해야 합니다. 그분을 불러야 합니다. 그분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분께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그분에 관하여 알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에 관하여 아는 것은 곧 영생과 연관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분에 관하여 알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그분을 만남으로써 그분을 체험함으로써 그분에 관하여서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연구한 결과 그분을 아는 길은 성막을 먼저 배우는 것이 가장 풍성하게 그분을 아는 것이요 가장 깊이 다양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아는 것임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분을 먼저 알기 위하여 성막을 먼저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막에 오면은 모든 것이 하나도 그분을 표현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하셨느냐? 성막을 모세를 통하여 건축하게 하시고 이 성막의 모든 항목들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말씀하게 하시면서 우리가 그분을 알되 그냥
지식적으로 공허한 상태에서 교리적으로 그분을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분을 알고 그분을 닮아갈 수 있도록 구약의 성막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하시는 것이.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2장 19절로 21절을 읽었습니다. 21절에는 예수님께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킨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육체, 예수님 자신, 그분 자신은 바로 성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분 자신이 바로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현수막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살아계신 성막이시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시요, 그분 자신이, 그분의 육체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성막을 통하여서 다른 것을 보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보아야 합니다. 성막에 관하여서 우리가 공부함으로 그분을 알므로써 온전한 영생에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성막을 통하여서 공부함으로써 그분을 알므로 그분과 비교하여 그분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은 어떠해야 하는가, 또한 그분을 발견하고 그 다음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막의 모든 항목들을 볼 것입니다. 이 왼편에는 성막에 관한 평면도 도표가 있습니다. 이 성막의 모든 항목들은 절묘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막의 문,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할렐루야. 성막의 번제단,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의 양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예표합니다. 번제단은 곧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번제단 다음에는 물두멍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씻는 것입니다. 물로 씻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나 침례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성소 안에 들어가면 떡상이 있습니다. 떡상에는 떡을 6 곱하기 2로 진설해 놓았기 때문에 진설병상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곧 제사장들의 음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만나이시요 생명의 떡이신 그분을 예표합니다. 할렐루야. 금초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세상을 비추시는 참 빛이십니다. 그분을 영접한 그분이 있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신령한 빛이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영 안에서 행할 수 있게 됩니다. 영적인 장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금향단은 기도를 예표합니다. 그분은 우리 죄인들을 위하시는 중보자이시라.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으로 오늘날 우리는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언약궤, 이것은 곧 다른 말로 법궤요, 하나님의 궤요, 증거궤입니다. 이 성막 전체에서 언약궤가 가장 중심에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언약궤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은 증거궤로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을 증거하시는 분이라. 할렐루야. 성막은 덮개가 4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겹마다 그분은 어떠하신 분인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성막의 모든 항목을 통하여서 그분을 오늘날 알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막의 모든 항목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이듯이 성경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끝장까지 모든 항목들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타나 있습니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숨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골로새서 3장 1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할렐루야. 만유 안에 그분이 계시느니라. 만유를 통하여 그분이 나타나시느니라.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에 성경의 모든 페이지에서, 모든 항목에서 그분을 발견하실 수 있다면 그것은 가장 놀라운 발견이요, 가장 놀라운 축복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서도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것을 알기보다 먼저 그분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서 지식적으로 다른 것을 알려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에 여러분의 관심을 두지 마십시오. 그분이 성경의 핵심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관심의 초점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먼저 그분을 알므로써 그분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분을 알아야 그분에 대하여서 말하고 전파할 수 있습니다. 그분을 아는 것은 곧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그분을 아는 것은 곧 영생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을 알고 그분을 전함으로써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알고 말하는 것이 곧 설교입니다. 설교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으로 빗나갈 때에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쓸데없는 소리가 됩니다. 공허한 소리가 됩니다. 구원시킬 수 없습니다. 사람의 영을 살릴 수 없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이 생활하면서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것에 관심을 두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막은 땅에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구획이요 구역입니다. 땅이 있다고 합시다. 이 넓은 땅은 창세기 3장 이후로 사단이 이 땅을 장악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사단은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했습니다. 마귀가 땅을 장악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사단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바로 왕을 위하여 노예가 된 것으로 비유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빼내셨습니다. 할렐루야. 빼내신 이후에 광야에 와서 모세를 통하여 성막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이 땅 위에 모세가 성막을 건축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구획이 한 점 나타났습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래서 이 성막은 뭡니까? 성막 여기만이 하나님의 구획이, 하나님의 구역이, 거룩한 곳이. 이 다른 온 땅에 이전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여기 성막이 건축됨으로써 이제 여기만은 하나님의 땅입니다. 그분의 나라입니다. 그분의 왕국입니다. 이 안에 들어오면은 세상의 모든 것은 사라지고 여기서는 하나님만 위합니다. 그래서 성막이 거룩한 것입니다. 성막 주변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곳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막 안에 들어오면 여기서는 세상적인 것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만 위합니다. 할렐루야. 이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또한 공급을 받습니다. 이 성막 안은 온전하고도 순수한 거룩한 하나님의 구역 땅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 한 점 나타난 하나님의 구역을 통하여서 우리는 또 무엇을 봐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땅에 나타나신 온전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구획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럼 우리 자신을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이 온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분을 배반할 때 우리 자신만은 여기만은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만은 하나님만 위하는 거룩한 구역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여기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서도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할렐루야.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것과 그분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할렐루야.
온 땅을 비유하면은 그것은 사단의 왕국입니다. 온 땅의 사람들이 다 사단의 노예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땅입니다. 우리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만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온 땅에서 모세가 건축한 이 성막에만 하나님은 발을 내어 디딜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데는 발을 디딜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거역하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니까. 그러나 이곳은 하나님의 발을 디딜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은 여기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이 땅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거룩한 구역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표현된 분이시요 오늘날 우리 자신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구획이 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점은 이제 점점 한 점이 두 점, 세 점, 네 점 계속 번짐으로써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고 그분의 왕국, 천년 왕국을 세우는 동안은 온 땅이 다 하나님을 아는 거룩한 땅이요 하나님께서 온 땅을 다 지배하시는, 통치하시는 그분의 왕국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처음에는 모두 다 사단이 장악했습니다. 그러나 한 점 하나님의 구역이 나타났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역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전도를 통하여서 복음의 전파를 통하여서 그분의 구역은 점점 넓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분이 오시는 그날 천년 왕국 때는 어떠합니까? 온 땅이 다 하나님의 땅이 됩니다. 온 땅의 백성들이 천년 왕국 때는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분의 백성들로서 온 땅이 넘쳐날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이제 우리는 이 땅이 하나님의 거룩한 구역인 것처럼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구역이 되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되느냐. 이전에는 우리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구역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그분을 알기 전에는 세상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구역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역이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구역이 되었습니다. 그분의 집이 되었습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신약에서는 성도, 즉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땅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집, 하나님의 거룩한 구역으로 바뀌어갈 수 있는가에 관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것은 출애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광야에서는 무려 40년 동안 거주했습니다. 광야에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누렸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는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부터 하나님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되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룩한 사람들로 되어가는 것입니다. 성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구역이 되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이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감으로써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세웠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성막이 하나님의 거룩한 구역이었듯이 이들이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음으로써 가나안 땅 전체는 이 땅에서 유일한 하나님의 거룩한 구역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왕국. 그럼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구역이요 주님의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습니까? 먼저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야 됩니다. 이 땅에 어떠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리 겉보기에 어떠하더라도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영접함으로써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이제 거룩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우리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믿고 세례를 받는 자만. 그랬어요.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는 그냥 믿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믿고 세례를 받는 자. 할렐루야.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데 이 믿는 것 안에는 회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메타노이아. 그분을 향하여 우리의 전 존재가 돌아오고 회개하여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영접하는 것을 다 포함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믿으면 반드시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나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이 물 세례를 받는 것은 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즉 사람이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물 세례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선물로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하여 합치면 뭡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거룩하게 됩니다. 이 세례 받는 것은 깨끗하게 되는 것이요, 성령으로 침례받는 것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는 그분을 믿고 그분의 이름으로 세례나 침례를 받고 그 이후에 성령을 선물로 받음으로써 깨끗하게 될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되어 오늘날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심으로써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